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조와 정조 그리고 실학과 서학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조선 21대 왕 영조는 1724년부터 1776년까지 52년간 왕위를 지키어 조선의 왕 중 가장 오랜 기간 지휘를 한 왕입니다. 그때까지 계속되어진 당파 싸움은 영조가 왕위에 오르기 직전 18세기 초에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과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 간의 대립으로 극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숙종에 이어 경종이 왕위에 오른 후 신축 옥사, 이민 옥사 등을 통해 노론 세력이 축출되거나 처형, 유배에 보내지게 되자 당시 연인군으로서 세자의 자리에 있었던 영조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남은 노론 세력과 아우를 지키려는 경종의 보호로 영조는 세자의 자리를 지켜갔고 1724년 경종이 후사 없이 갑자기 요절하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영조는 어머니의 신분의 미천함과 이복형 경종의 죽음에 관련되었다는 혐의와 심지어 숙종의 아들이 아니라는 소문 등에 시달리며 왕으로서의 존재감마저 부정당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조는 노론과 소론에게 번갈아 가며 정권을 맡기기도 하고 노론과 소론을 함께 안배하며 권력 구성에 참여시키는 방법들을 시도해 가면서 탕평책으로 왕권을 안정시켜갑니다. 그러던 중 1755년 영조와 노련 세력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때 대리 청정하고 있던 왕세자인 사조세자가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영조의 분노를 샀습니다. 또 노론이 자기들이 의도와는 다르게 사건을 해결하는 세자의 태도에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노론은 세자의 반형성적 언행을 문제 삼아 세자를 폐위하고자 영조에게 세자의 비행 10조목을 작성해 올립니다. 이에 영조는 아들에게 자결을 명하나 듣지 않자 결국 뒤주에 가두어 8일 만에 굶어 죽게 합니다. 권력자들의 다툼 속에서 한국 역사는 물론 세계 역사 속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세자의 죽음 사건에 대해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 부자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든지 아니면 두 가지가 혼합된 사건이든지 간에 그거와 무관하게 모든 인간은 하느님의 선형성의 지시로 선형성의 뜻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갈등이나 경쟁, 나약함과 부족함을 넘어 그 존엄성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조는 아들을 죽인 사건을 포함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으나 생전의 신념인 탕평책을 확대해가며 군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였고 여러 가지 제도개혁, 민생대책, 여러 방면의 업적을 쌓았습니다. 그리하여 영조는 정조와 함께 임진왜란, 병자호론으로 인해 폐허가 된 국가를 재건하고 문화를 꽃피우는 등 조선을 중흥기로 이끌었습니다. 영조가 승하하자 22대 왕으로 정조가 오릅니다. 정조는 부친의 죽음을 기억하며 정적들을 즐거워하는 제2 4년 만에 새로운 개혁 정책을 추진합니다. 영조를 개성하여 탕평책을 추진하였고 규장각을 통해 학문을 구현하며 지방 인자 개발에도 노력합니다. 또한 화성에 선진 축성 기술을 도입하여 화성을 건설하고 수원 일대를 자급자족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혁과 대통합의 계획은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재형성시키고 초형상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경종과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면서 역사는 인간의 노력이나 계획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사도 하느님의 이끄심 아래에 속한 것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반도에 실학운동과 서학이 등장하면서 불교, 유교에 이은 새로운 차원의 하느님의 섭리가 펼쳐집니다. 먼저 실학사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조선 후기의 정치는 혼란스러웠고 백성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리학을 보완하여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용후생, 실사구시의 태도를 강조하는 실학사상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실학은 중농학파와 선진 문물과 상공업 발전을 통한 개혁을 주장한 중상학파로 발전되었습니다. 조선 후기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양 문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이 넓혀졌고 여러 분야에 대한 인식이 넓혀져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책이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며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실학사상이 펼쳐졌지만 자신의 권력 지키기에 급급한 세력들이 이중구조에 갇혀 의도적으로 이것을 무시한 결과 국가 정책에는 거의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모든 학문과 문화, 사상들 속에서 형성적인 부분을 수용하여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찾고 재형성을 이루어가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탓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하여 타인의 사상이나 연구를 무시하는 것은 반형성적인 정신이라고 봅니다. 한편 실학은 지식인들에게 성리학에 대한 자기 반성을 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서학에 대한 연구와 개화 사상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다음은 서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에 대한 관심은 조선에 천주교가 전파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 파견하는 수행원들을 통해 서양의 문물이나 학술 등을 접하는 과정에서 천주교에 대한 서적이 들어왔습니다. 실학자들은 이것을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 부르면서 학문으로 연구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는 권혁신, 권일신 형제,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삼형제를 포함 이벽, 이가황 등이 있습니다. 서학은 당시 양반체제가 무너지기를 바라고 유교적 규범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계층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성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평등해야 한다는 사상은 권력을 잃은 남인학자, 제라의 양반, 중인, 상인, 그리고 부녀층으로 빠르게 확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의 의식과 교리가 유교와는 상치되는 점이 많다고 보는 유학자들에 의해 천주교는 사교로 판단되어 탄압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여러 박해로 많은 신자들이 순교하였습니다. 우리가 사상이나 학문 또는 종교 등에서 지향하는 방향이 서로 다를 때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기득권 세력으로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 속에서 함께 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지혜와 힘을 모아 개별적인 차원이든 국가적인 차원이든 하느님의 선형성의 뜻을 찾아내는 데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 상호 형성을 이루고자 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닐까요? 이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융화와 연민 속에서 개방된 태도로 서로를 인정하고 좀 더 수용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느님께서 역사의 각 단계마다 학문이나 사상, 종교,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 섭리해 주시는 은총을 초월의 기회로 깨달을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조선에 새로운 분위기가 생기네요. 영조 1724년에서 1776년 까지 살았죠. 그 다음에 정조 1751년에서 1880년 이렇게 살았죠. 영조와 정조. 그리고 이 중간에 누가 있죠? 중간에 사도 세자가 있죠. 영조와 정조.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영조와 일단 사도세자와의 관계를 보면은 너무나 비극적이죠. 이 자기 아들을 뒤주에 며칠 만에 죽었어요? 8일 만에. 그러니까 8일 동안 뭐 단식했다고 죽는 건 아닐 텐데 뒤주 속에 갇혔다라는 게 거기 공기도 희박하고 그리고 또 단식을 해야 되고 물 한 모금 못 먹으면서 있기 때문에 8일 만에 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비극인가. 그리고 또 정조가 왕이 되니까 자기 아버지 이렇게 비극적으로 다 죽은 거를 몇 살 때 보죠? 11살 때 보죠? 11살 때 할아버지가 자기 아버지 저 뒤주 속에 가둬라 이걸 갖다 다 보는 거거든. 11살이면은 보통 알아요. 기억할 수 있어. 한 4살 이상 되면은 기억할 수 있어요. 5살 때부터는 거의 명확해. 특별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왜 이 연도를 적었느냐 하면은 1784년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와요. 천주교. 그러면은 1784년이면 영조가 죽은 후 뭐예요? 8년 있다가. 그러니까 뭔가 좀 개방되고자 하는 이제 쇠국에서 이제 세계적인 차원으로다가 문호를 좀 개방하고자 하는 기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784년에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어쨌든 그것이 어떤 영조시대 탕평책으로 인한 인재 투영이라든가 영조시대의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들도 그렇고 좀 개방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임금이 폐쇄적이면 국가가 절대로 개방될 수 없어요. 그 당시 상황에 폐쇄되죠. 근데 어쨌든 영조의 덕에 그래도 개방되면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세계의 문호를 개방하는 게 열렸고, 그 다음에 정조시대 때 연결이 되는데, 그러면서 실학이 들어오고 사학이 들어와요. 실학이 뭐예요? 실학이 세계적인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까 강의하셨듯이 중농학과 뭐예요? 중상공. 예?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짓더라도 좀 더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상업과 공업도 좀 이렇게 세계적인 차원으로 좀 들어오는 이런 것들이 좀 시야가 좀 넓혀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다가 사학이 또 수학 아니 수학을 당시 유교 사람들은 사학이라 그랬어요. 우리로서는 수학이라고 서양 학문이라고 그랬지만 이거를 갖다 유교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완전 죽여야 될 학문이거든.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오는 거야. 1784년에 드디어. 그래서 들어왔는데 들어오고 난 다음에 문제야. 들어오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또 박해가 연결되는 거야. 박해가. 그래가지고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어박해, 병인박해 이게 그 4대 박해가 이루어지는데 4대 박해가 언제부터 이루어져요? 1801년부터 1873년 1873년까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1801년부터 1873년이면 어디예요? 정조시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영조와 정조시대 때 뭔가 획기적인 어떤 세계적인 차원으로 개방되는 이것이 열림과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그 종교가 들어왔는데 이 종교가 시간 박해로다가 연결되는 거예요. 연대기적으로다가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 박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통치 이념은 뭐예요? 유교예요. 유교에서 새로운 학문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운 학문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그들이. 학문으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 학문이 새로운 종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 때 잘 강의가 됐는데 새로운 학문인지 알고 공부를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강학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벽, 권철신, 권일신, 정약용, 정약종, 정약절 이런 사람들 아까 공부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학문으로 공부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좀 더 종교적인 어떤 그 색깔을 가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유교의 당시 권력자들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특별히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종교 조상 제사 문제가 있었잖아요. 제사 문제에 대해서 유교는 또 엄격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주교가 좀 이렇게 융통성 있게 조상 제사도 참 중요하다, 괜찮다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프랑스 예방선교에서 들어온 어떤 이분들로서는 고지식할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의 문화라든가 이런 전통을 갖다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랑스 당시 예방선교의 분들이 신부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교에 대한 이론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폐쇄적이야.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삼일체 하느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내 것만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폐쇄된 거예요. 138년 전, 138억 년 전부터 일어난 인류 역사의 이 진화는 5대양 6대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진화가 이루어졌는데 그걸 갖다 꼭 그리스도교만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바로 부족한 그 인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박해가 심하게 일어나지만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천주교 어때요? 종교 주상 제사에 대해서 개방됐죠. 그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프랑스 예방선교의 신부들은 그만큼 남의 것을 갖다 존중해 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쇄국적이었다, 폐쇄적이었다. 그리스도교 교리가 굉장히 폐쇄적인 교리였다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부족한 걸 부족했다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게 항상 들어가 있어. 삼일체 하느님의 뜻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삼일체 하느님의 뜻에 어떤 몇 퍼센테지를 지금 실천하는 거지 100%를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역사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조금씩 진화되고 조금씩 발전되어 갈 뿐이야. 그래서 완전한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항상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신중하고 더욱더 자기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종교인의 또 종교에 마땅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특별히 여기서 지켜봐야 될 점이 이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 정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 이 관계가 사실은 뭐 때문에 그래요? 정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정치 문제 때문에 아들을 막 그냥 뒤지에다 죽이고 이런 험한 일까지도 일삼는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그렇게 정말 너무나 비극적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영조와 정조 시대 또 실학과 사학이 들어왔던 건 좋지만은 사실은 이것 때문에 받아야 되는 그런 큰 고통 이거 하면서 여러 가지 희비극이 엇갈렸을 것 같아요. 그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발표한 바와 같이 우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이나 종교 또는 지향하는 바가 서로 다를 때 그것을 인정하면 마치 본인이 경쟁에서 뒤지거나 후퇴된다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안에 하느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와 나를 떠나서 그런 모든 거에 그 포함되어 있는 하느님의 뜻에 서로가 순종하고 그래서 하느님의 선형적인 뜻을 찾아가고 모두가 더욱더 초월하는데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조와 사도세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이 사도세자를 뒤지에다 죽였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 구조 안에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 삼중구조 안에서 이 사건 자체만 가지고 이게 삼중구조가 있는 건지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지에 가서 이렇게 죽은 사건을 볼 때 죽지 않게 할 수도 있었죠. 사도세자가 부족함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영조가 하느님 영을 사용해서 하느님께 합치되어 있었다면 그것을 다른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생각을 해요. 또한 사도세자나 그런 어떤 당파 간의 갈등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융화스러움을 찾고 또한 인간에 대한 연민스러운 마음이 있었다면 꼭 죽이지 않고 사도세자를 살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영조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이었죠. 그 병저호란과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된 우리 조선을 다시 중흥시킨 아주 훌륭한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거는 영조가 영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이 비극적인 사건에 영의 힘이 전혀 없죠. 네.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수고했어요. 박수.